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2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정영숙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라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십니다. 박종원 목사님이 아니시고 김종원 목사님이신데요. 작년 제가 1월 달에 교회에서 제가 교단에서 저희 교단 신문이 발행돼서 매달 보내주시는데 교단 신문에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목사님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그 은혜 가운데서 몸이 약한 상태이셔, 바쁘신 상태여서 일본까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다시 올해 또 한번 가서 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위원장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끝까지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끔 붙들어 주셨어요. 이번 집회를. 그러시면서 이 귀한 목사님을 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요.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인데요. 오늘 11시 예배와 오늘 2시 예배, 내일 11시, 2시 예배 4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부어주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신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도 좀 많이를 가져오지 못하시고 좀 한 20권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김숙 권사님이 관리하실 겁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 용어는 꼭 구원받아야 되는 다른 분들은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이 김숙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시간을 빨리 좀 드리고 싶어요.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천국의 큰 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특징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신이시다. 이 신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은 누가 존재케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인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혼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또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들은 눈에 안 보여요.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귀다, 사단이라, 귀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악령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악령. 악령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되어서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죽고 그 부잣집 앞에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로 살던 거지로 살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면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한 그 세계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미국 사람도 그러하고 대한민국 사람도 그러하고 일본 사람도 그러하고 프랑스 사람도 그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다.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선한 천사들이 활동하지만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이 자리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온갖 천군 천사들이 고베 성북교회에 하나님께서 군사들같이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되게 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운수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마귀, 사단, 귀신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문화를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뭘 하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게. 거짓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나라나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고, 선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영혼을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요. 영혼이 보입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옆에 계시는 분 서로 보시라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개, 돼지, 소말,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니까.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 제사받을 수 없고, 여러분, 죄 용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주의 종들이 존재하고 많은 전도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제사받고 영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에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심판은 무서워요. 우리가 이 땅에 자연의 재난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때 이러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온갖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심판이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예수를 믿어 제사함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혼의 나라, 영생의 나라 들어가 살자 이 말.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봤습니까? 지옥을 봤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인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영혼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 들이고 애써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기존 있는 교회도 전부 다 오락실로 바꾸어야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를 지킬 필요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건 제가 몸 관리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병이 들어도 나는 절대 병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제게 컨디션이 다운되어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제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뭐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 고지혈증에다가 심장도 많이 부어버렸고 간도 지방간이 아주 심해서 제 얼굴색이 아주 새카맣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지배되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오래 살지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속에 늘 나와 함께 그렇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몸이 망가지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은 매사가 어떻게 됩니까? 매사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지배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2011년 11월 달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했더니 그 원장님이 저기 그러더라고요. 2010년 11월 달인데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몸은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아주 많이 부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주 많이 부었고 간이 많이 망가졌는데 지방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중지를 하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목회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주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 목회도 나름대로 참 여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30년 된 교회로 부임해 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몸이 망가져도 그 망가진 몸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기보다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이런 시간이 병원에서 진단이 떨어진 지 1년 정도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몸은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살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여러분 다 살고 싶지요?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살고 싶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간절하게 불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심호하시는 그 성자산 기도원을 2011년 11월 21일 날 교회에서 3주간 작정 휴가들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원에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을 때 그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러셨다요. 저 목사님 저런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누가 봐도 저는 환자였어요. 그리고 제 몸이 아주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에 키로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몰골이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3일 정도는 다 죽어가면서도요, 사람이 내 생각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원이 제대로 된 기도원일까 하는 나름대로 검증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일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검증하시려고 애쓴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판단하시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임해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의 여러가지 신앙적인 지식을 다 내려올 때 그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저도 3일 동안은 그랬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오느냐면 제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요, 세상에 그 70이 넘은 할머니 원장님이요,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더라고요. 그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확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속에 제 속에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 병들어 빨리 죽을 것이다.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 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열등 의식,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약해질 때 이 사단이가, 악한 영들이 조금씩 차고 들어와서 완전히 내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지배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나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나는 버림받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은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우리가 휘발유를 덧뿌리고 신나를 덧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 속에 있는 그렇게 온갖 악한 것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막 떠나가더라고요. 삶 속에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어때는 여우짓을 해, 어떨 때는 마귀짓을 해, 어떨 때는 곰 같은 짓을 해, 어떨 때는 늑대 같은 짓을 해, 어떨 때는 개 같은 짓을 해. 그게 개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 같은 짓을 하게 하는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가난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가난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부간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들 간에 학이 있고 여러분 정말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가요,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가정을 파괴한 줄 몰라요. 우리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저도 온 몸과 정신이 병들어서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서 10일 동안 밤낮으로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뒹구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요, 선을 넘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 때 우리 부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우리 사모가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손만 던져도 막 아프다 그래요. 왜? 이게 영적인 불이 들어가서 그래요. 회복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집회를 아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간마다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비로운 줄 몰라.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것이에요. 저는 기도원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제 자신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하는데 회복의 첫 번째 것이 마음의 평강을 오더라고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몸이 에너지가 회전이 되는 걸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요, 2011년 12월 3일 날이에요.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작전 기도를 들어갔는데 2011년 12월 3일 날 그때는 토요일 저녁인데 그 기도원이 지금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과거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기도원이 유명하지를 못해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더구나 금요일까지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본교로 내려가고 토요일 날 몇 명 남지도 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찬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아드님 박훈신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한 6, 7명이 모였는 것 같아요. 저도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탁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몸이 막 그 바닥에 뒹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를 주셨는데 12월 3일 날 저녁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폭발해버리더라고요. 무엇으로? 회개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회개를 시키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냐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이마를 이 마룻바닥에 내리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가 안 깨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정하지만 또 내 생각이 가끔 떠올라요. 그리고 이 손바닥으로요, 그 마룻바닥을 내려쳤는데 아마 평상시에 내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내려쳤으면요, 이 손이 파열돼 버려요. 내 이마가 깨져 버려요. 그런데 깨지지도 않고 손바닥이 파열도 안 되고 피멍도 안 들면서 그 야곱이 기도하듯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분명히 지금 10일 동안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제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그때만 해도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볼 줄 몰랐어요. 나는 그때 천국과 지옥을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1월 4일 3일날 그런 경험을 하고 12월 4일날부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 기도원에서 천국을 4번 봤어요. 지옥을 4번 봤어요. 제가 천국 보고 지옥 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 우리 사모도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왔다 갔다 같이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번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평균 90분이에요. 90분.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도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보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저 혼자 이 세계를 경험했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분을 본 것도 아니고 20분을 본 것도 아니고 한 번 그 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평균 90분이에요. 90분 동안 보는 거예요. 천국 4번, 지옥 4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2년 3월 5일날 천국을 또 보여줬어요. 천국 5번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2년 8월 3일날 천국을 또 보여줬어요. 천국을 6번 보았어요. 한 번 보면 90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상세하게 보았겠어요. 지옥을 제가 4번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본대로 전해라. 본대로 전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숫자가 적으냐. 어떤 의미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한민국,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본,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일본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러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그만한 그릇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 사실을 전하라 이 말.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강팍해. 이단이 활동을 많이 해. 세상의 지약이 너무나 관영해. 사람들이 정이 메마르고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 강단의 복음이 천국과 지옥이 안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전해져야 돼요. 천국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지옥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고. 이 영적인 세계가 12월 4일부터 제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열렸는데요, 4일부터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쭉 열리는데, 그때 12월 6일날, 7일날, 6일날, 7일날 이틀 동안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려지면서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지우더라고요. 주님 잠을 못 자게 해요. 잠을 안 지워요. 잠을 안 지우시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대화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화가 되냐면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전부 다 눈을 감아보세요. 자, 자기 자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눈 뜨세요. 이게 눈을 감으면은 내가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천국에서 정말 신비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주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친구 같은 주님이요, 내 속에서 또는 내 옆에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저와 대화가 돼요. 잠을 잘 때 마치 여러분 꿈을 꾸면은 누굴 만나기도 하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막 움직여지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런 가운데 6일날 7일날 예수님과 계속 대화가 되어지는데 한숨도 안 재우고 계속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공개하지 못할 나만이 깨달아지는 또 은혜들도 있어요. 그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다 보여버려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만약에 목회자였지만 준비를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 경험을 했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이에요. 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졌고 또 목회자이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6일날 7일날 이것이 되어졌는데, 7일날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10시 반쯤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서니까 그 성전 뒤쪽에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제가 성전 앞쪽으로 갔어요. 성전 앞쪽에 가서 무릎을 탁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기둥이 뭐가요? 큰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마치 출애굽기 호렙산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그 불길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불길처럼 여러분 이런 불은 그냥 상상의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그냥 이런 소락비 같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불기둥이 내려오더니 이 불기둥이 죄를 태우고 성전을 확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더니요 저는 그 불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겁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불이야 불났어요 그랬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불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성전 밖에서 여러분들이 6, 7분들이 그때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불 끄려고 물통 들고 안 돌아더라는 거야. 안 돌아더라.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 오신 김종원 목사님 불 받았다고 응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물었어요. 그 성전 뒤쪽에 앉아있던 어느 장로님에게 혹시 내가 불 받는 거 보았냐니까 당신은 하나도 못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태우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불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뒹구는 모습만 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불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질병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후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지금 세상에 전하고 있고 저 책 비드불 천국 쇼킹 지옥 하나님께서 책을 내서 온 세상에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회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에서 해방함을 얻고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집회를 마치고 나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나라를 누가 지었습니까? 천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크게 잡았어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비슷하겠어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겠어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김씨 아줌마가 된장을 끓이는 솜씨가 한국에서 끓이나 일본에서 끓이나 비슷하지. 어제 저녁에 우리 근사님 그 한식 음식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만. 아멘.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은 비슷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또 물어볼게요. 천국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지요. 아멘. 그럼 이 땅은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살지요. 아멘. 그러면 비슷하겠어요? 안 비슷하겠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요. 아 사람이 땅 위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을 바다 위에 살게 하면 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의 천국의 모델이요, 모델이요, 그림자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델이요, 모형이요, 그림자고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이 땅 위에 만들었어요. 그게 작은 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천국은 영원히 사는 영혼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둘째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엄마, 아빠, 부부 이런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1대1의 관계란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다른 것은 여러분,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고 없어질 것이라면 하늘나라는 전부 다 영원한 것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라.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왕노릇하는데 문제는 이 땅에도 큰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백성이 없는 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큰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고 큰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큰 왕이 있고 적은 왕이 있고 하늘나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천국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멘.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땅과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